꿈새 초가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가을의 기도라는 주제 아래 꿈새 초가을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마지막 시간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강한의 목사님과 W팀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도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실 귀한 은혜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생명의 왕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인증.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새벽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 사는 저희를 사랑하사 창조의 절경이 시작되는 초가을에 말씀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가을이 깊어갈수록 저희의 신앙과 인격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꿈새기간 곳곳에서 수고한 모든 헌신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학교 교사분들 위해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을 힘입어 전하는 말씀이
권위 있게 하옵소서. 내려주실 하늘의 크신 은혜 기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학교 교사분들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꿈새 초가을 진행되는 중에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찬양에 섬김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부터 또 남녀전도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선생님들에게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앞줄에 선 사람들이 제일 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나와서 감사하고, 다드림 여디디아 또 카이로스 비올라 W팀들 주님께 대한 섬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내 차량 주차 또 수고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꿈새 새벽은 이제 오늘까지고, 그리고 꿈새 9번의 전도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는 내일 주일 설교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아침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무래도 아쉽더라고요. 이게 전도서가 9번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전도서 1장부터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고, 이 말씀도 좋은데 또
아유, 이 말씀 참 은혜로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제 보통 금요일에 주보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수요일에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에 전도서 후기 이런 제목을 붙여서 1장부터 12장까지 제일 중요한 구절들 한 7개 정도를 한 절씩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전도서에 나오는 가장 은혜로운 또 제일 중심되는 요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요절들을 쭉 연결시켜서 전도서 후기란 제목으로 전도서의 제일 중요한 중심 줄기를 모아서 전도서 다이제스트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 설교하는 거로는 다음 수요일까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봉독을 하죠. 전도서 12장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말씀이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대단히 멋지고 또 내용이 깊은데요. 저는 이번에 전도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전도서의 수사학적인 이 기교 또는 수사학적인 전달 능력, 이게 참 진짜 탁월하다 하고 저는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성경 어느 말씀이든지 다 좋고, 또 우리가 쓰는 이 개역 개정판, 옛날 개역 성경도 그랬고요. 또 그 이전에 있던 더 옛날 성경 번역도 그랬고, 한글 성경 번역이 이 운율이 참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은 사실은 이 글의 운율은 그렇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할 때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가끔 잘 얘기를 하지요. 오늘 설교할 때도 제가 요 같은 본문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근데 더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은 그 뜻을 이해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꼭 이해하기 쉬워서가 아니라 성경을 2가지 또는 3가지 번역으로 보면 뜻이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2가지, 3가지 성경 번역을 이렇게 놓고 같은 본문의 번역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깨닫는 바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 글자의 운율 이런 걸로 보면 여기 개역 개정판까지 여기가 이제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에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뭐 제가 지금 새 덩어리만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운율이 잘 맞죠. 뭐 전도서만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부분이 그런 데가 많고 시편은 특별히 그게 시니까 번역하시는 분들도 시적인 감각이 뛰어난 이제 그런 분들이 쭉 번역을 하고 그러셨어요. 성경을 번역하신 분 중에서 문익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민주화 운동도 아주 많이 하신 분이고, 근데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은 뭐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몇십 명이 같이 협력해야 성경 번역이 되고요. 성경 구약과 신약의 원어 학자들도 달라붙어야 되고, 또 뭐 여러 목회자들도 달라붙고, 하여튼 성경 번역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시적인 운율 얘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이제 번역 작업에 참여하면서 그런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동주, 자네가 살아 있었으면 이 성경 번역에 자네가 참여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동주형을 못내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동주, 그건 윤동주 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이 학자가 용정 거기에서 연변 용정에서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다 이렇게 자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전도서 이 말씀은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특별히 전도서가 1장부터 시작되면서 헛되다 이 얘기를 뭐 무수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번 설교를 드리면서 바람을 잡으랴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람은 손에 안 잡히니까 헛되다, 부질없는 짓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전도서 번역에 헛되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를 더 현대어 번역으로는 부질없는 짓이다, 또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우리 뭐 편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쓸데없다, 부질없다, 헛되다, 아유 그거 괜히 그렇게 애쓰지 말어, 뭐 이제 이러는 거죠. 전도서는 1장 10대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헛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신경 잘 써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그때에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강조하느라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이제 그게 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실은 그런 방식이 있죠. 뭐 개 그러면 그냥 뭐 사람과 가장 오래 살은 어떤 그 가축이 있죠. 근데 뭐 그냥 개 하면은 이제 비하하는 표현으로 개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모든 동물 중에서 사자 그러면 동물 중에서 짐승 중에서 왕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냥 사람이랑 가깝고 또는 천박하게 표현할 때도 쓰는 개하고 동물의 왕, 이 사자를 너무나 극단적인데 대조시켜서 제 아무리 사자라도 죽은 사자는 그 못 쓸 데 있느냐, 그거보다는 산 개가 낫다 뭐 이런 거죠. 우리말은
그 대조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사람 중에서도 정승, 뭐 그러면 최고죠. 뭐 정승이면 최고죠. 지난 목요일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 이제 사업장 이전 때문에 잠깐 좀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저쪽 성남 쪽에서 문정동 쪽으로 사업이 잘 돼서 아주 그냥 크게 해가지고 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장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축하해 주러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사업하는 그 계통에서 이제 같이 사업 파트너들 뭐 이런 사람도 왔어요. 근데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 강남 쪽에 있는 어떤 교회 나가는 또 신자시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사업장 이전하는 그 사장님, 그 부인 또 뭐 이분들하고 다 어떻게 비슷한 종씨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 이씨던데 성주 이씨더라고요. 여기 혹시 성주 이씨 계십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뭐 몇 대 선조 중에서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유 최고의 벼슬을 지내셨군요. 그렇죠. 영의정이면 최고의 벼슬이죠. 왕은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이씨 그 가문만 딱 왕이 되니까 그 종씨만. 그러니까 보통 일반 벼슬로 영의정이면 최고의 벼슬이잖아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정승 이건 최고잖아요.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 이제 전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전도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이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초점들을 가지고 제가 9번을 설교를 쭉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사는 동안, 이것도 이제 바로 그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야말로 살면서 돈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야말로 그냥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재난을 당해서 망했다. 그게 다 날라갔다. 그 사람보다는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유산돼서 죽은 아이가 더 낫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글자 그대로고 표현 그대로만 딱 보면은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죽으면 끝이다. 그 구절만 보면 그거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는 뭐 사람이 사는 동안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누구 성경적인 얘기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 중간을 읽다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다. 요거를 강조하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전달력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데 막 주먹을 쥐고 그냥 막 외치고 막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강한 게 아니라 문학적인 전달력으로 무지무지하게 이게 아주 탁월한 거예요. 살아있다. 언젠가는 죽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죽은 뒤에 사람의 영혼까지 다 없어지고 사람의 정신, 자의식까지 다 깜깜하게 사라지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죽은 뒤에 아유 그때 깨닫고 어떻게 잘하지. 근데 그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해야 되는 거다. 뭐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있을 때 잘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대개 가족이든 또는 가까운 사람 누가 세상을 떠나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미안합니다. 만일에 내 주변에 뭐 가족 포함해서 어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가까운 나로서 말이죠. 가까운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떠난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없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고, 그리고 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사람들로만 놓고 본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잘해줬지. 100번 따져도 그렇고, 길 지나가는 사람 길 막고 물어봐도 내가 그 사람한테 200%, 300% 잘했지. 나는 그 사람한테 미안한 거, 신세진 거 조금도 없어. 그런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끼게 마련이에요. 근데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근데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미안한 감정 난 조금도 없다. 아유, 그 사람 떠나기 전에 나한테 신세진 거 갚고 떠나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갚고 떠났네. 이렇게 만일에 생각한다면 그 살아있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못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전도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어떨 때는 먹먹해져요. 와, 여기에서 다가오는 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근데 강한 메시지가 믿습니까?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따라가 읽다 보면은 그래,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막 이런 게 막 느껴지고, 그리고 헛되다, 허무하다, 부질없다. 그거 바람을 잡으려는 거지. 사람 살면서 누구나 다 부귀영화 다 바랍니다. 전도서는 그 얘기를 정확하게 다루잖아요. 돈, 부 또는 사회적 지위 이런 거를, 또 지혜, 지식 이런 거를 다 다뤄요. 근데 그런 거를 다루면서 그거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바람을 잡는 것이지, 부질없는 것이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건데, 이런 걸 쭉 읽다 보면은 막 마음에 진짜 그렇지 하고서 이게 그냥 막 감동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 전체로 보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뒤쪽으로 쭉 오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게 12장 맨 마지막 장 1절부터 8절이잖아요. 제일 뒤로 오면서 그거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12장까지 가서도 헛되다 이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했잖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거리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러분 1절부터 1, 2절 빼놓고 3절부터 구체적으로 3절부터는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늙어가고 눈 어두워지고 눈 침침해지고 귀 어두워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런 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돌아가신다. 조문객들이 온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허무하다는 말은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영원한 천국, 삶,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죠. 전도서 전체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근데 그 영원이란 단어가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중간에 한번 보석처럼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와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전달할 때요, 그 얘기를 거의 안 하면서 전달하면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근데 막 그 얘기를 강조하면서 막 잔소리를 해대고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고, 이거는 전달해서 하수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거의 안 해. 딱 그냥 한두 번 해. 근데 그게 마음에 팍 와닿게 표현한다. 이거는 고수 중에 고수고 탁월한 거예요. 전도서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식이 그래요. 중간에 딱 한 번 얘기하는데 그게 전도서 3장 11절에서 보석처럼 잠깐 반짝 빛나는데 3장 11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전체에서 요절을 꼽으란다면 여기 3장 11절이나 12장 13절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온통 허무하다, 바람 잡는 거다, 쓸데없다, 부질없다 이 얘기로 도배가 돼 있는데 중간에 3장 11절에 영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 12장에 가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참 전도서는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전도서 12장 1절 2절은 말이죠.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그분을 기억해라. 근데 아무 낙이 없다, 그런 해가 가깝기 전에, 이거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깝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청년의 때, 이거는 진짜로 여기 오늘 찬양한 청년들 뭐 이런 청년의 때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죽으면 기회가 없다. 회복할 기회가 없다. 만회할 기회가 없다.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 2절은 그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2절 앞에서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이건 다 죽는다,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죽기 전에 창조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3절부터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3절에 집 지키는 자들이 떤다. 근데 집 지키는 자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람의 팔을 말해요. 팔이 떨린다, 나이가 드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근데 힘 있는 자들, 이거는 사람의 다리를 말해요. 다리가 나이 들면 구부러지기도 하잖아요. 맷돌질 하는 자들, 여기서 맷돌질 하는 자들, 요거는 비유적으로 사람 이빨을 말해요. 뭐 나이가 들면 이빨 빠지고 요즘은 기술이 하도 좋아서 다 갈아 끼고 하지만, 이 3절부터 나오는 거는 사람 몸에 팔, 다리, 이빨, 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길거리 문들, 이거는 귀를 말해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지고 뭐 등등. 맷돌 소리, 이거는 목소리를 말해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이게 좀 약해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3절 이하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절은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고 2절까지 그렇고, 그리고 3절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들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나이가 드시면 그러잖아요. 높은 곳에 젊을 때는 그냥 막 올라가는데 이제 겁나잖아요.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도 보약 먹었고요. 옛날 사람도 최첨단 물건 썼고 다만 모양새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이라고 더 발전된 게 아닙니다.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오간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서는 허무에 대한 얘기, 사람의 삶은 끝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아주 조근조근 얘기하는데 그냥 마음의 감동이 폭폭 와닿게 얘기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야말로 요즘 아이고 걷는 거 그냥 걷다가 얼마 전에 내가 옛날에 안 그래 이상하게 걷다가 넘어졌어.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아이고 나이가 드는구나. 그런 분들은 이 말이 더 막 이해가 갈 거고, 저도 이제 60대 쓰니까 이게 사실은 안경을 여태까지 거의 안 썼는데, 근데 요즘은 컴퓨터나 이런 거 할 때는 안경을 써야 돼요. 눈이 침침해진 거지요. 귀 청력 검사하면 귀가 아직 저기 하고 이상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검사하면은 그냥 목사님 나이 정도, 그 정도 청력 조금 약해지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높은 잘 안 들리고, 청력 전문 검사하면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폭폭 마음에 와닿아요. 한참 젊은 사람은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때가 이제 조문객들이 나 있는 집에 찾아올 날이 가까워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참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딱 한마디만 해요. 많이 얘기도 안 해요. 영원한 집으로 간다. 이 딱 한마디예요. 아, 그렇지. 영원히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 이거는 부활 후에 영원한 삶, 이거랑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이 얘기는 영원한 삶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영원히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속구 세상 사는 거예요. 영원히 없다면. 아,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용기를 가져라. 맨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실제 보니까 없어. 그러면 다 속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영원,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늘, 이거는 보통 영원한 것, 이거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가끔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어제 뭐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근데 어제 하루 지내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어떤 때 이 생각하면, 아이고, 하늘 내가 언제 봤나? 하늘 어디 가야 볼 수 있습니까? 저기 지리산 정도 가야 돼? 아니면 비행기 타고 외국은 나가야 하늘 볼 수 있는? 아니에요. 그냥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하늘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2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내려가지 말고 2층에서 그 바깥에 계단으로 내려가는 데 있죠? 거기 어디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베란다 쪽 이렇게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계단 내려가기 전에 거기서 하늘 쳐다보세요. 저는 가끔 거기서 그럼 어디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층까지 둥그런 게 이렇게 보이면서 아주 그 하늘에 이 라인이 아주 멋이 있습니다. 하늘 안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늘을 가끔이라도 쳐다본다. 이거는 영혼을 바라보는 연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며,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 얘기를 말이죠. 생각하면서 유명한 시가 하나 떠올라서 귀천이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고, 제가 참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죠. 우리 2층 카페에 들어가는 그 문에도 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런 거는 아멘을 해도 돼요. 그죠? 아멘.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가서 말한다는 얘기는 누구 말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네요. 누구한테 말하나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참 세상 소풍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 외에 누구한테 말하나요? 하늘아버지 말고 진짜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 이 세상 소풍 참 아름다웠어요. 아버님 떠나시고 난 뒤에 참 아버님 생각 많이 했고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우리 한참 유행된 그 영화, 그 영화 뭐예요? 함흥에서 흥남에서 이렇게 철수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맨 장면, 끝장면에, 아버지 그냥 자기 여동생 배 타는데 못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엄마 꼭 저기 해. 그러고서 그냥 내려갔는데 아버지는 못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 네가 가장이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악착같이 그냥 살았는데 너무 힘겨웠잖아요. 그래서 영화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혼자서 독백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끝내는 날, 그 나라에 가서 아름다웠다 얘기한대요. 얘기할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어머님 다 세상 떠나시고, 근데 대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성이 다르지만 대개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감성이 훨씬 더 특별합니다. 근데 그때 가가지고 어머니, 또는 어릴 때 부르던 것처럼 엄마 참 아름다웠어요. 엄마 세상 떠나시고 난 뒤에 참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삶에는 영원히 있다. 영원히 돌아갈 집이 있다. 그거 생각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 그거 생각해야 된다. 그거 까먹으면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 망가진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영혼을 까먹으면 사람은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메시지에서 거의 끄트머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그렇지요. 이것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품는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고린도서 말씀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영원히 그 사람 마음속에 내려앉은 사람. 그러니까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체, 신체의 생명의 시간을 아직은 더 주신 그 동안에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감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런 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잠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드린 예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몸의 질병 때문에, 신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는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 많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부터 이런저런 불치의 어려운 병, 그래서 치료는 하는데 사실은 생명이 연장될 가망성이 없는 그분들에게 그래도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시간 우리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런 일에도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며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헌금에 담긴 감사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긴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지금 성도들의 마음 안수하시고 지금 성도들의 몸에 안수하시고 지금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자녀들에게 안수하셔서 복을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고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넉넉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사는 성도들 모든 면에서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토요일 하루 내내 그런 복을 얻게 하시고 꿈새 초가을 가을의 기도란 제목으로 내일 아니 다음 수요일까지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은혜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각자가 가정과 또 자신과 또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의 말씀 삼운동 원세계 선교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신체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늘 우러르며 하늘 아버지 섬기며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말씀 들으며 그분께 경배하며 사는 우리 성